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9번 시편 1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대상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끝끝이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이 익어가는 9월 첫째 주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감사가 드러나고 기쁨이 표현되는 참된 예배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욕심과 교만으로 주의 뜻을 따르지 못했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큰 죄 대신에 작은 죄를 저지르며 스스로 용납했던 무지함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보혈의 은총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거듭나 이 나라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풍 같은 코로나 속에서도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창조적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시사 북한의 도발과 전쟁의 연습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무기나 힘으로 지켜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로 지켜주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우크라이나 땅에도 속히 종전되어 여호와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법과 정의는 살아있으며 정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는 반석 위에 서 있게 하시고 교육은 여호와의 지혜로움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의 문제로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게 하시며 사학법 재개정으로 기독교 학교의 신앙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치관이 바로 서는 나라,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태풍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생명싸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무런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우리 광림재단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반기 트리티 성서대학원과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더욱 모이게 힘쓰며 모이는 이유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있는 곳에 성도가 있으며 성도가 있는 곳에 목회자가 있어 우리들의 땀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계 선교회, 남녀 선교회, 실험의 선교회를 통해 신앙의 전통과 지도자 양육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 청년 청장년부 사랑부 샤이닝 부서에 영적인 거인 다윗과 같은 이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탄과 잠비아의 성청 건축 모든 과정 가운데에
솔로몬에게 임한 은혜를 주시사 모든 좋은 약속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때에 부족하거나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게 놀랍도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시는 감독님,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독님을 통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이 교회가 되며 성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꿈과 열정으로 인하여 더욱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품으시는 담임 목사님, 언제나 진실함으로 선한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갑절의 영감으로 이 시대 지성과 영성을 아우르며 한국교회의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교회를 향하여서는 담대함을, 나라 민족을 향해서는 기도의 축복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여 악한 영이 떠나가며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강단을 장식한 손길 위에 주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른 시간부터 기도하며 준비한 갈릴리 성가대 오케스트라의 그 찬양 가운데에 천사도 흠모하는 소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파를 통해서도 은혜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광림 남교회 소교회 북교회와 국내 모든 선교지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치료를 바라시는 성도님들과 노심초사하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군대와 해외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오고 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안전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또한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심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가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오는 돌아올 화요일서부터 개강합니다. 이번 학기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데 시편이 150편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앞서 믿었던,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의 선인들의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저들의 어려운 문제를 토로했는지, 저들의 믿음의 고백은 어떤 것이었는지,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시편의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할 터인데 다 등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림의 교우들은 성석 공부하는 거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꼭 등록하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의 명절인 우리나라의 고유한 명절인 추석입니다. 명절 맞이해서 명절의 가정 예배문 만들어서 1층 행정실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명절에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라고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교회 장학금 수요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건 25년 가까이 매년 매 학기마다 장학금을 주는데 올해도 많은 분들이 장학금을 받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있어지는 귀한 열매들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 함께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예배 함께 드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하는 26교구의 윤기로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서봉석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꼭 해당되시는 분들, 광고에는 안이 났지만 꼭 속회와 선교에 모이셔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천국을 기쁨을 누리는 속회와 선교와 그 밖에 모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났을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 광고에 많은 봄, 가을을 맞이해서 말씀의 공부, 말씀의 자리 여러 가지 많은 광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속회 지도자 교육 이번 주부터 있습니다. 고3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 교육 훈련, 가을 학기 주일에 배우는 성경 말씀 시간, 추스라이프와 어드밴던트 라이프, 유앙겔리온 전도학교, 그 다음에 광림미술인 선교의 초대 작가 공모전, 잉글리시 바이블 아카데미, 광림 평생교육대학원 많습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좋고 귀하고 주님 만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봉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줄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보며 놀라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제자들이 궁금해하던 차에 가만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 한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자신들의 기도와 다름을 깨달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요청을 받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먼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물질이라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물질을 통해 영적인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고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일에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라고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전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에도 예수님은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신 후에 기도와는 전혀 다른 색다른 주제를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다름 아닌 용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나오는 25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용서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 드려진 기도에는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은 그보다 인생에서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관계성으로부터 오는 화평함일 겁니다. 평안입니다.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면 관계성의 무너짐을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관계의 무너짐은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우리에게 줍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면 그로 인하여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거절당한 것에 대한 분노의 마음, 미움과 증오의 마음, 의심과 질투, 불안과 염려, 두려움들, 이런 부정적 감정이 우리 안에 심화되게 되면 자기 상실감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심화의 과정을 겪으면 삶의 황폐함으로 이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처라고 얘기합니다. 상처 많은 사람에게는 행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을 회개라고 한다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 용서라는 겁니다.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가 있게 될 때에 바른 관계가 맺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주시는, 더불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있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라고 가르치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후 느닷없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 용서하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번 주간 우리나라의 고유한 명절인 중추절 추석입니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추수의 기쁨, 수확의 기쁨을 나누며 가족 간의 깊은 사랑을 나누며 기쁨을 누리는 명절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는지요? 가장 가까운 가족 가운데 아니면 친척들 가운데 모임의 장소에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있는 건 아닌지요? 우리 주님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관계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날의 기쁨을 허락해 주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의와 희락과 화평의 역사를 경험케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매일매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관계 회복을 위하여,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용서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게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신 은혜 힘입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 힘입어 용서하라는 겁니다.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용서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것을 기억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한다는 것,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용서는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닐 겁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기능과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입니다. 인격이 성숙할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성숙의 문제라는 것, 어떤 것일까요? 다름 아니라 용서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 또한 용서받은 사람이요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그 은혜 안에 용서받은 자요, 용납받은 자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을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용서할 수 있고 용납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안에 가득 채워야 될 때에 은혜가 있어지고, 은혜 있어질 때에 너의 쓴뿌리가 해소되며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용납하며, 은혜가 있을 때에 내 입장과 내 주장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과 내 입장,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며 고통스럽게 하는 일로 인하여 원인 제공한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고, 더 나아가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생기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게 되면,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 있게 되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어떤 은혜일까요? 내가 없었던 것이 생겨지고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그게 은혜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로 인하여 내 삶의 존재와 양식과 양태가 새로워졌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이 은혜가 내 속에 넘쳐나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빚진 자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용서에 관하여 묻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나 용서하고 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하여 용서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어떤 임금이 결산할 때에 10,000달러를 빚지고 있는 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종은 빚을 갚기 위해서는 자기 것을 다 팔아도 갚지 못하는, 자신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유마음을 받은 이 종이 나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나자 빚을 갚으라고 말하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자신의 동료를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집어넣자 그의 이웃들이 이 사실을 임금에게 말할 때에 임금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다시 불러들어 그 사람의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규모가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의 비율로 말하면 60만 대 1입니다. 쉽게 말하면 1만 달란트는 약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보통 성인이 하루에 일터에 나가서 하루 일을 하면 1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면 6천만 데나리온이라면 물론 15년만을 일해야만이 벌을 수 있는 엄청난 금액, 지금으로 말하면 약 6천억에 달하는 돈입니다.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에 노동자가 하루에 일 품삯으로 받는 게 1데나리온이면 100일이면 벌을 수 있는 돈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값으로 환산이 되는 은혜일까요? 여러분, 생명과 물질 어느 것이 귀한 것일까요? 우리의 생명이 물질날과 비교할 만한 걸까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의 대가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새로운 신분의 사람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물질과 비교할 만한 걸까요? 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던 내가 하나님의 용서와 더불어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한다면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누가복음 11장 4절의 말씀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이면에 어떤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넘쳐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그 은혜 속에 내가 용서함 받은 그 은혜 깨닫게 해 주시사 다른 사람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불편한 노년 시대를 만들어 주셨을까? 왕성하고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한 후 늘 푸르고 건강하게 주위에 일다가 세상 떠나면 얼마나 좋을 터인데 왜 나이 들어 불편한 세대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어떤 목사님이 어르신이 모인 장소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편한 노년기를 주셨을까라고 그 안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자 웬 할머니가 손을 번뜩 들더니 이렇게 얘기하다는 겁니다. 영감에게 복수하라고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자신의 남편인 영감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살아오면서 이 영감 맞는 것이 일생의 비극이었다고 얘기하면서 영감은 나쁜 씨라 나쁜 다 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자식들조차도 우리 엄마가 옳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에 남편 빨래 안 해주고 밥도 잘 차려주지 않고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보복하며 삽니다. 할아버지는 노숙자 같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할머니 마음속에는 미움과 증오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그 분노함을 통해서 남편에게 복수해가는 할머니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메말라지는지.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라고 하면 나는 손해볼 것 같고 저 사람은 이익 볼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분노의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해결되지 않고는 결단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걸 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와 용서는 어떤 걸까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를 과거로 보내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괴로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이란 새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나에게 주신 새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과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거의 아픔을 가지고 오늘날의 이 새날을 과거의 어둠으로 색칠해버리는 것, 그래서 전부 어둡게만 바라보게 하는 것.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 미움들, 증오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그것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과거를 과거로 보내지 못할 때에 그 어두움의 검은색의 색깔을 가지고 새날을 색칠해버림으로 나 또한 검은색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내 안에 넘쳐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기쁨과 하나님이 나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이 의식 속에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기도함으로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가, 용서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둘째는 용서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한다는 것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용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일들과 용서를 해줘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용서해 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데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일들과 용서해 줄 일들이 많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인생을 정의하기를 인생이라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인생에 대해서 정의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죽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 있어요? 죽은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게 문제가 있고 내가 힘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기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를 잘 풀어가는 과정 속에 잘 풀려가면 그것은 뭐예요? good memory, 추억이에요. 기억 속에 좋은 추억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만 문제가 잘못 풀려지기라도 하면 그것은 뭐예요? 상처로 남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추억이 가득한 사람, 상처가 가득한 사람과의 삶의 태도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추억이 가득한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옛 추억을 기억하면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그것을 넘어서서 새롭게 나아가는 힘이 있는가 하면, 상처가 가득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픈 상처로 인하여 좌절하며 절망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며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여 무익한 것을 선택하며 결정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너희가 용서받은 것과 용서해 줄 것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새날과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는, 마치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존재일까요? 완전한 존재입니까?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라고 하면 우리의 삶 뒤돌아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완벽하지 못하기에,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드실 때에 자리에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완강히 거절합니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요한복음 1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발을 씻기고 안 씻기고 신랑이 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체로 다 섬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씻어준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피 흘림으로 내 죄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너를 씻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갖고 가다 이렇게 보면 세족식 하는 거 보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씻음의 의미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야만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씻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는 관계.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 이 씻음이 매일매일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의 본성은 죄의 본성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어도 내가 죄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불쑥불쑥거리는 죄의 본성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그러기에 매일매일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불가능.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결핍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죄는 우리에게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발을 씻듯이 매일매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게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매일매일 주님과 나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부탁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며 나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 안에 담겨지며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들어 가기에 여기에는 창의적이고 생명의 역사가 없기에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힘이 있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날 용서했듯이 내가 용서할 때 그 안에 내 안에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나에게 유익이 넘쳐나는 삶으로 살게 해 주시는 겁니다. 끝으로 용서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용서의 문제를 가지고 마치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는 삶을 넘어서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요청,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뭘까요? 보여주신 것이 어떤 것일까요? 사랑 아닙니까? 복음도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적과 표적과 기적도 사랑 아닙니까? 그러기에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변함없으신지 그 헤세드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사랑한다는 것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심으로 율법의 완성이요 사랑의 완성인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화목케 하는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이 일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희락과 화평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한다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완성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희락과 화평의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세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내 동생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그나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일까요? 기쁨으로 받아주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있지만 그 속에 담겨진 아버지의 진심은 다름이 아니라 내 동생 사랑하며 살 수 있겠니? 내 동생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사랑할 수 없는 네 동생이지만 사랑할 수 있겠니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말 속에 담겨진 거예요. 쉽지 않지요.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것으로 인하여 주홍빛 같은 내 죄가 사해졌다고 용서함 받았다고 내가 믿고 확신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할 때에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음을 내가 내 삶 속에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함을 넘어서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모두 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를 넘어서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7절 말씀에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이기니라. 여러분 과거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사랑한 것보다 앞으로 사랑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참게 되고 사랑하면 견디게 되며 사랑하면 바라게 되며 사랑하면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 일이 아니에요. 그러게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랑은 자라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만들어집니다. 사랑할 때 기쁨이 있고 사랑할 때에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요한의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집회에 참석한 한 장군이 회심을 했습니다. 이 장군의 회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목사님이 그 장군을 불렀습니다. 장군님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장군님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확신하십니까? 라고 묻자 이 군인이 네, 주님께서 정말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용서해 준 것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은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자신에게 잘못을 범한 이웃들의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장군이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참 한 사람만 빼고요. 어떤 사람이요?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저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향한 일들을 말씀드린다면 목사님도 그 사람만은 용서하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빼고는 다 용서했습니다. 그저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이 장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군님, 그렇다고 하면 장군님은 두 가지의 일을 앞으로 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는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하지 못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에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군님께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았기에 우리 주님도 당신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장군은 절대로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의든 실수든 잘못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의 기도 못 드리는 거예요. 드린다 할지라도 그냥 입에서 나오는 일상의 기도, 형식의 기도죠. 용서 넘어서서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희의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꺼져. 용서 없는 마음에는 부정의 열매, 육체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책임져 주시고 열어가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용서를 넘어서 사랑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가족들 함께 모이시지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 넘쳐나 이번 기회에 용서하는 마음, 아니 용서를 넘어서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며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의의 열매와 희락의 열매와 화평의 열매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그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그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다가서지를 못하는가? 주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많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모아 주께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 기쁘게 받으시사 하나님 나라에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뿐만 아니라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아지게 하시며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국률이 여겨주시사 이 땅에 확산되고 있는 이 전염병의 확산세 멈춰지게 하시며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백성 되게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사 아버지 안정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시며 미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대립과 갈등과 분열의 모습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며 하나됨의 역사가 이 땅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며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피해가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며 안전하게 우리의 삶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의 평화를 깨트린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포성의 소리도 멈춰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민족의 갈라진 이 민족을 국리에 여겨주시사 속히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저 북녘에 있는 잘못된 자들 아버지 하나님여 깨우쳐 주시고 돌이켜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사 속히 이 민족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모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며 사는 이의 활락의 희락의 화평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 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혹 새가족 등록하든 아닌 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와 함께 나와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유만기 성도님 인도하신 최재용님, 조효정 권사님 인도하신 이분희님, 이은현 권사님 인도하신 한연호님 어디 계십니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환영합니다. 앞으로 오십시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체 이렇게 해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며 세상과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 쓰실까요? 교우들 향해 쓰실까요? 뒤돌아 쓰시죠.
예,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나라 고유한 명절인 추석입니다. 고향에 내려갈 계획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고향에 내려가시면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가족과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우리가 고향교회를 한번 돌아보시죠. 가셔서 한번 조용히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건 어떨까요? 목사님 만나면 더 좋고요. 목사님 만나면 빈손으로 웃기만 하지 마시고 헌금도 하시고 오시면 어떨까요? 어떠세요? 예, 그게 한국교회 살리는 겁니다. 고향교회 가셔서, 고향 가시면 고향교회 꼭 들리셔서 그 고향에 세워진 교회 위에서 기도하시고 헌금도 하시고 그리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들 많습니다. 저들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좋은 명절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고, 화요일날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 꼭 참여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이번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바라심 영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영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임재에 동행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우리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주의 은혜 구하여 용서하는 자로, 그래서 우리 안에 의와 희락과 화평의 삶으로 하나님의 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 이 예배 참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